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채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왔는데 이게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 분류는 토라, 네빔, 케투빔 해서 5권, 8권, 11권, 그래서 24권이라 그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들이 있습니다. 요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한글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 우리 이제 영어 성경도 같아요. 영어 성경을 어차피 번역을 했으니까. 일단 똑같아요. 그 모세오경은 토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서나 똑같고, 이게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한 권이다. 사실은 한 권 취급한다. 토라는 이거 한 권 취급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70인역에서는 5권으로 아주 명백하게 구분을 해놔서 그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할 얘기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순서상으로 봤을 때 히브리 성서는 네비임에서 정기예언서 4권, 후기예언서 4권으로 나눴지만 우리들은 이제 영어 성경이나 우리들의 성경은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서로 나누는데 역사서 중에서도 이게 신명기적 역사서, 역대기적 역사서 이렇게 2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요 신명기적 역사서를 이렇게 보자면은 열왕기 하 22장, 열왕기 하 22장하고 23장에 보면은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고 그 밑에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엘리야김, 그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킨, 마지막에 시드기야. 그래서 640년에서 609년까지 왕 노릇했던 사람들이 요시야 왕인데 열왕기 하 22장하고 23장을 읽어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검증을 받고 요시야 왕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율법책이라는 말만 듣고도 자기 옷을 찢고 막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것들을 학자들은 그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그 원신명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인데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를 원신명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보고 그 율법책에 준해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지방의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자기 이제 신하들 역사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역사책을 써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명기를 발견했잖아요. 원신명기.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역사책을 쓴 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해서 6권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2권이죠. 그래서 그 6권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얘기를 해요. 듀트로노미 히스토리인데 이게 신명기를 바탕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썼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학자들. 그래서 그거를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분류를 해요. 신명기적 역사서 6권이죠. 6권. 역대기적 역사서는 이제 그 후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유대인이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바사 메대와 바사한테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베풀어서 돌아가도 좋다 해서 이제 50년 만에 성전이 파괴된 건 70년이고 530년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그 사람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역사서를 썼는데 이거는 역대기적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서다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사울까지의 얘기가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1장에서 10장까지가 아담부터 사울, 그리고 다윗이 11장부터 끝, 34장인가요? 36장인가요? 끝이고 역대하는 처음에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남왕국 왕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당했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그 유대인은 이 유대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파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다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겹치지요. 역대상하가 요 이야기랑 겹쳐요. 다윗 이야기도 겹칩니다. 근데 바세바 사건이나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신명기 역사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역대기적 역사서에는 다윗의 장점만 나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나쁜 면들은 신명기적 역사서에 나오는데 역대기적 역사서에는 한 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혜롭고 좋은 왕이었다고만 얘기하고 남왕국 왕들에 대해 유다 지파 왕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북이스라엘 지파 왕에 대해서는 남왕국 왕하고 연관되는 왕들만 얘기하지 일부러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한 그들만의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 역대기적 역사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어 성경하고 70인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와 지혜서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시가서죠. 아가서. 그 다음에 애가도 노래고 또 룻기,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취급하고요. 이제 대선지서다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이들은 성문서인데 우리는 예언서다.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은 어떤 걸 기억하십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 기억나죠?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갔다는 거, 굶었다는 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앞에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서라고 취급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얘기는 묵시적인 장르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예언 그 히브리인들의 생각인데 저는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더 맞다고 보여져요. 다니엘서 뒷부분을 읽어보면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도 나오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로 나라가 이제 네 군데로 갈라지면서 그 두 군데 또 언급하고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정경화가 된 것을 다니엘서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의 편집이 BC 200년, 160년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160년. 유대인들은
그래서 구약 성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정경 편지 완성된 것이 다니엘서다. 이 얘기도 뭐 나중에 더 합시다.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가 있는데 이것도 한 권씩 할 거예요. 자, 우리는 보면 정경의 범위는 24권이었던 히브리어 성경을 상하 나눠서 39권, 그리고 각 책의 순서, 배열 순서는 70인역, 배열 순서는 70인역, 정경의 범위는 히브리어 성경을 따랐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고요. 70인경의 배열법은 예언서를 미래와만 관련시켰다. 이거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미래 얘기만 함으로써 히브리어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의 뜻이 좁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호세아, 아모스, 뭐 말라기까지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그들이 우리가 프라핏이라 해서 이제 예언서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언서라는 어감이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메시지,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그 메시지의 주제는 미래의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라거든요. 지금 회개하라. 그 말의 주제는 지금 회개가 중요한 거지 미래의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뭐 처음에는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그래서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미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제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의 주제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중요하거든요. 예언서는 제가 사회 정의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약자를 더 괴롭히고요.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도둑질하려고 그러고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머리 위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사회적 이런 행동들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런 죄를 지적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래에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라가 예언서입니다. 그럼 메시지는 지금 회개하라예요. 지금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말라기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자꾸 미래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것 같은데 왜 그거는 저등 종교에서나 하는 얘기입니다. 기복신앙적인. 근데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고등 종교예요. 하이퍼 릴리전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종교는 그렇게 논리를 피지 않습니다. 교리를 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모세오경 같아요. 모세오경에 뭐 하나님을 잘 믿어라. 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내 주위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고 이 세상에서 악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게 사회 정의 사상인데 그 사상을 예언서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가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나 중심으로 내 믿음,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뭐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예언서의 말씀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언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 더 올라간 게 그게 그 뒤에 나오는 욥기와 같은 성문서입니다. 욥기는 뭐죠? 때때로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이유 때문이라도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사실은 욥기가 전해주고 있는 사상이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드는 생각이 어떤 이념적인, 율법적인 것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코 유대인들만의 경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 순서는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번역본보다 원전에 가까운 성경일수록 가치가 있다면 당연하죠. 번역 작업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셨겠지만은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더 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굉장히 좋은 성경책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뭐 영어로 번역이 되고 헬라어도 번역이 되고 또 한글로 번역이 됐잖아요. 이게 본문의 의미를 얼마나 많이 살렸겠어요. 그래서 번역이 100% 번역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책도 완벽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사본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했던 얘기예요. BHS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은 구약 성서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397년 AD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70인경에서 39개로 나눠놓은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합쳐서 66권을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여요. 이 기독이라는 말은 한문입니다. 한자어인데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를 찾는 가운데 발음이 제일 가까운 것을 찾은 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세계사 책에 보면 크리스트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말은 뭐냐면 크리스트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게 있어서 경전은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고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24권과 탈무드, 미드라시, 미슈나 같은 것이고요. 카톨릭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7권의 그 재경을 포함해서 72권을 믿는 공동체가 카톨릭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뭐 이슬람은 당연히 이제 구약에다가 그 코란을 합쳐서 그들을 믿고 뭐 통일교나 뭐 저기도 몰몬교도 각각 자기들의 그런 경전이 따로 있죠. 우리들은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트교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책이 우리들의 경전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 공동체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좀 더 들어가서 이 정경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